하나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예물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장 한번 이제 전체를 살펴보겠어요. 31장을 보면요, 욥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5절 한번 봐보세요. 31장 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있던가.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9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언제 예쁜 여인에게 유혹되어 문 밖에서 기웃거렸던가.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내 집에 있는 종들이 내게 불만을 터뜨린다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6절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부의 소망을 무시했던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그 신앙과 욥의 그 행동, 아주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장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었습니다만 37절 한번 봐보세요.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1장은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선언한다. 무죄의 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욥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다 해서 인생 점검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의 재고를 정리한다 해서 재고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어디입니까? 예배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연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을 얘기하는, 욥이 자신을 증명하는 31장 전체를 통해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욥은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봐볼게요. 24절 말씀 봐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금의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온다고 우쭐대던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청명한 달을 보며 내 마음의 유혹을 받아 손을 모아 경배하던가. 이건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라네. 그랬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아멘. 이제 24절, 내가 언제 금의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을 좋아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막 태어나면 금반지하고, 조금 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금팔찌하고 금목걸이하고, 나이 들어서는 요즘에 임플란트를 많이 합니다만은 금리빨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전쟁 중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가 이제 종이조각처럼 돼버렸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은 참 금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과 재산,
또 금에 소망을 두고 금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6절도 한번 봐보세요. 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요, 금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얘기인데 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26절 봐보세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청명한 달을 보며 27절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손을 모아서 경배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을 숭배하지 않았다 27절, 그리고 또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 전부 다 우상 숭배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금으로 만든 우상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구약시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205살까지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데라의 아버지는 어디에 살았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근데 갈대아라는 뜻이 원래 카사드인데요, 뜻이 뭐냐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잡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당 잡신들이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입니다. 그 갈대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중간쯤에 와서 하란에 머물지요. 하란. 이 하란이요, 하란에서 데라가 205살까지 사는데 이 하란 역시 달을 숭배하던 동네입니다. 달신,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동네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장 2절 창세기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씀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면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를 떠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랑 딱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과 하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달을 섬겼지만 요즘 우리 세대들 보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공부 잘하는 약을 먹는답니다.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약이요, 정신을 총총하게 해주고 총명하게 해준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각성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약입니다. 마약. 고3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평균 인구 출산율은 0.8명 정도 됩니다. 이러다가 50년 안에 한국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 전부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돈을 가집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를 갖고 놓습니까? 우리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면 전부 다 그것이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얘기하면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바가 많다는 얘기지요. 25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온다고 우쭐대던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처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기 쉽습니다.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처럼 해보라고 그렇게 우쭐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우쭐대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겸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 모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오늘 욥기서 31장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재고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29절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거나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이것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이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마음 없으시지요? 그런데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고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요즘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 무장단체가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역에 있는 전기와 물을 끊고 다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 네가 나를 쳤으니 나도 너를 공격한다. 네가 나를 당하게 했으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에서는 이 인과응보가 성립하지 않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한테 무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은 남의 아픔을 즐기지 않았다.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욥한테 있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32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15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32절 한번 봐보세요. 욥은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지나는 여행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대접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문 밖에서 머무는 사람 아닙니까? 문 밖에서 나그네가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자를 선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새 천사를 만나서 대접한 아브라함 얘기도 기억하시죠?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여관에다 가서 여관비도 대주고요, 병원비까지 대주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고 문 밖에서 자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 교회의 문 밖에서 나그네처럼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안식처와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을 한번 밟아볼 수 있도록 바자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내 가족 중에서, 내 가족 친척 중에서 문 밖에서 자는 사람들처럼, 나그네처럼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지난번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욥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번에는요, 37절 한번 봐보세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토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나를 고소했던가, 밭 일행들이 울부짖은 적이 있던가. 욥의 신앙과 실천은요, 사람과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제한되지 않고, 그리고 토지와 밭이랑 39절 농작물과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하나님께도 잘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아주 나락이 잘 익었습니다. 또 천변에 보니까 갈대가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고백하고 그 창조주에 대한 신앙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3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처럼 당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기 인생을 점검하죠. 또 자기 인생의 어떤 것들을 재고를 파악하고 재고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욥에게 어찌 한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욥처럼 욥의 선한 신앙의 성품을 잘 받아서, 특별히 우리 문 밖에서 잠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들,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교회 밖을 떠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 31장을 보면 이 모습이 나에게 큰 부끄러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가? 금과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나님, 내가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자도록 그냥 두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내 가족 중에는 틀림없이 우리 가족 친척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만드신 자연의 위대함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는 지금 충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사랑의 법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한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바자회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 밖에서 자고 있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초대하고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획과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한 우리 제자반들 모두 위에도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